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4일자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삐쳐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자기는 갈 수 없는 형편이라서 대신 디모데를 급하게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갔다 와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도 잘 견디며 또 사도 바울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자 사도 바울은 또 안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다시 만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며 또 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굳건하기를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목양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마음으로 목양을 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굳게 세우려고 힘썼습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받아도 굳게 세우려고 환난 중에도 굳게 세우려고 힘을 썼습니다. 우리는 어제 어제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같은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다. 2장 14절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유대인도 아닌데 동족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로마 제국 시대 때도 제법 큰 도시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로마 제국이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숭배하도록 만들 정도까지 나간 것이죠.
원래 대부분의 독재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결국 흘러요. 예, 뭐 제일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북한은 뭐 삼부자를 그 군주제잖아요. 거기 군주제. 예, 그렇게 섬기고 우상화 시킨다니까요. 그런 비슷한 나라 독재 국가들이 대부분 그런 증상을 보이는데 옛날에 뭐 말할 것도 없죠. 왕정 체제 왕정 체제였으니까 황제의 동상을 세우고 돈의 동전에다가 새기고 거기다가 절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휩싸였죠. 그런데 하는 말이 이 예수쟁이들이 하는 말이 유대라는 그것도 식민지 조그마한 나라에서 변방에서 그것도 십자가에 죽은 처형당한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처형당한 그 예수라는 자가 세상에 구세주고 이미 죽었는데 자기가 보기에서 살았다 그러고 부활했다 그러고 메시아고 그가 세상의 왕이고 통치자다 이런 그들 입장에서 황당무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닌 거였는데 자꾸 세력화하고 자꾸 뭉치고 뭔가 그러니까 뭡니까? 예, 중국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뭐 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통제하거든요. 젊은 애들이 자전거 타고 도로를 막 밤에 지는 문화죠, 문화. 근데 그냥 한번 객기죠, 객기. 젊은이들 그거 했다고 지금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얼마나 그 진짜 뭐 사회주의가 거기 같아요, 중국이. 완전 사람들 코로나 때도 못 움직여 가지고 경제가 저렇게 추락해 버렸잖아요. 아무튼 독재 국가들이 그런데 이것들 봐라. 뭐 왕을 예수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반역하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반역의 무슨 이교도들에게 잘못된 현혹당해서 그 사이비 종교에 현혹당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대항하는 반역 세력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핍박을 하고 해체시키려고 한 것이죠. 대부분의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그런 이유로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망가뜨리려 하거든요. 물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부터 가르쳐 줬어요. 4절에 그런 언급을 하는데 장차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알려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하지만 이런 환난이 실제로 닥치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함으로 흔들려서 믿음의 생활에서 떠날까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됐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전한 복음 전파가 수고가 헛되게 될까 염려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자신이 또 갈 수도 없었어요. 현장에 직접 가고 싶은 마음 꼴뚝 같은데.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참다 못해서 자기 대신에 디모데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항감이 덜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 대신에 누굴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뭘 하려고 빨리 보낸 거죠? 성도들을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환난 중에도 믿음이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 것이죠. 전 이것이 바로 목양하는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마음이 꼭 부모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떠날까 그것도 염려. 너무 그냥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시험과 그것 때문에 그거를 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유익이 올 줄 모르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을 포기해 버린다고. 떠나버리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례를 한두 번 봤겠어요. 수없이 핍박과 어려움이 오니까 믿음을 버리더라고. 참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염려. 또 뭐도 염려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잘나가지고 돈 버느라고 정신없고 그냥 세상 재미에 빠져서 정신없고 뭐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더 나태하고 더 재미있는 데가 많아. 교회가 아니어도 훨씬 재미있는 데가 많아. 등산 모임이 있다고 그러지 뭐 자기가 더 즐겁고 재미있고 말이 통하고 뭐 그런 사람 떠난 사람도 좀 많이 봤습니다. 무슨 동호회 뭐 무슨 뭐 자기보다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재미나는 친구들 모임 뭐 등산 모임 뭐 동창회 모임 뭐 개 모임 뭐 이래가면서
훨씬 더 그게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에 빠져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돈 버는 재미에 그냥 사업 확장하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떠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다 문제. 이쪽 저 이러면 이래서 문제, 저러면 저래서 문제, 신앙이 잘하지 않으면 잘해서 문제, 또 잘하다가 또 교만해서 넘어질까 문제. 늘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놓고 참 늘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심정이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이 애타는 거예요. 자기는 가볼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떡할까 노심초사해 이 편지도 쓰게 됐고 또 디모데도 빨리 보냈고 가서 좀 급하게 불 끄고 수습하라고 이런 마음을 통해 그렇구나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굳게 세우려고 힘쓴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겠구나 주님의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오경했는지 보면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요. 성도들의 굳센 믿음으로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굳센 믿음으로 크게 위로를 받았죠.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지금 아덴에 있거든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자기는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내려가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다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갈라디아 그 북쪽의 마케도니아 지역에 쓴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은 고린도에 있고 급하다는 얘기 거기가 더 가까우니까 중간쯤에 아테네가 있으니까 아테네에 있을 때 누굴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고 자기 내려가고 디모데는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갔다 온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겠죠.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과 성도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전한 거예요. 얼마나 노심초사했으면 자기를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궁금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한 것처럼 환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잘 견디고 있었고 오히려 사도 바울 일행을 간절히 다시 보고 싶어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갔다 와서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그 상황이 교회 상황이죠. 이 전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다고 그랬어요. 너무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습니다. 굳게 서 있다라고 9절에 7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굳게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내가 뭐 하리라? 8절에 살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리라. 아우 이제 살 것 같다. 느낌 아시겠어요? 우리도 뭐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뭐 했는데 소화제를 먹었더니 내려갔어. 아우 이제 살 것 같네. 이러잖아요. 뭐 이런 표현 그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마음이 고생을 했는지 노심초사하고 마음 고생했는지 이 표현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살리라. 전 이것이 바로 목양하는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이 환난을 당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환난을 받는 것이 더 신경이 있어요. 환난 중에도 믿음 안에서 또 잘 견뎌주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게 꼭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자기가 고통받는 건 그냥 자기가 견디고 참는데 자녀들이 그러면은 참 그 힘들잖아요. 마음이 너무 쓰이잖아요. 근데 또 잘됐다는 얘기를 듣고 잘 견디고 있다 그러고 잘 헤쳐나간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쁘죠. 그게 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죠. 이처럼 그 성도들의 굳센 믿음으로 잘 서 있는 것 자체가 보람이고 위로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예. 세상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고난과 어려움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파도처럼 옵니다. 또 물러가면 또 오고, 큰 거냐 센 거냐의 작은 거냐의 차이점이 있지만 계속 파도처럼 밀고 오고 파도를 때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는데 그냥 바위처럼 잘 버티고 굳건히 서 있고 뚝심 있고 잘 견디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고 대견하고 고맙고 기쁘고 그렇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게 뭐 특별하고 뭐 대단한 사역을 뭐 하고 막 그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일상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부담감과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해 나가는, 성실하게 해 나가는, 잘 견뎌내는 이런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보람이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워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한 사도 바울을 몹시 보고 싶다라고 그 의사를 전해왔어요. 사도 바울 역시 그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만남의 기쁨을 누리려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만나서 뭐 하려고 만나냐 그랬더니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더욱 보충하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못 갔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대신에 누굴 갔어요? 디모데가 갔다 했잖아요. 무슨 보충을 하려는 것일까 했더니 더 보충하려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이미 가르쳐주긴 했는데 더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고 또 성도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또 인내하는 것인지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를 해서 마지막 때에 더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또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그 사도 바울이 서로 애틋하며 사랑하는 것처럼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도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며 살기를 원하는 걸 당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13절 표현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목회자의 마음인 거죠.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로 믿음이 성장하며 흠이 없는 자로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자 주님의 마음이자 사역자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도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오죽하면 이제는 살겠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싶어요. 이 표현에서 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죽을 만큼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힘든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교회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고 늘 노심초사하며 또 애지중지하는 것이 바로 목양하는 목회자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배우고 느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 이 사도 바울의 표현과 마음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바람, 이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 안에서
잘 자라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지 652장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652장입니다. 찬양집 652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우린 두 가지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른 모든 성도들 양육하며 목양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반대로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굳건히 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서서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알고 도전이 됩니다. 자신도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 때문에 흔들릴까 염려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잘 견디며 믿음으로 서 있다는 말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살 것 같다고 말하는 것에서 어디에 마음을 우리가 두고 살아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북돋아 세우려는 마음에서 목양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희도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